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다음 주면 블레싱을 가게 됩니다. 진짜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태안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접촉해야 되는 사역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결국 우리는 태안으로 못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태안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포기하고 수련회 형태로 블레싱을 처음 가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블레싱을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10년도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희 행리들도 굉장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오전 오후로 뭘 해야 되지? 아까도 우리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해요? 예배 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만큼 저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지금 또 쓰여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여름이면 물놀이도 좀 하고 싶고 같이 연합하는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데 오전 오후로 매번 사역을 하고 땀 흘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해요. 그래서 물놀이 하고 싶은 청년들이 어디 가서 이 니즈를 해소하나요? 교육부서 수련회 가가지고 막 청년 교사들이 더 침 흘리듯 놀아요. 막 너무 재밌어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니즈를 좀 채워주고 싶어서 이 경기도 근방으로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충족할 만한 장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인 게요. 들어보시면 왜 은혜인 줄 아는데요. 월요일에 제가 우연하게 인스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인스타하면 뭐가 뜨나요? 내가 검색했던 맛집의 이야기들이나 옷 정보들 뜨고 여러 가지 뜨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인스타를 보는데 그 청소년 수련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올린 청소년 수련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어디지 도대체?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금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면 보통 예약이 안 되잖아요. 이미 되어 있고 저희는 2주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그래서 좀 포기하는 마음들을 한켠에 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저희 가는 일정에 오려고 했던 그 교회가 마침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일정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죠.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거라니까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와. 그래서 2주 남기고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행리들과 그리고 엘더님들, 우리 지도부에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 거의 계속 회의하고 밤에 회의하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에게도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들이 자신의 삶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모여서 또 회의하고 이게 너무 쉽지 않은데 그 일들을 정말 힘써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장소가 선정되는 것도 좋고 또 행리들과 우리 엘더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냐 안 드냐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이 블레싱은 피로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필요함으로 다가옵니까? 이전에 수련회 하면 블레싱 하면 기대하는 마음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이런 일상들, 우리가 매번 동일한 루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필요한 일상들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이벤트, 1년 중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 이벤트로 자리 잡았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수련회, 이 블레싱이 굉장히 필요한 일로 이벤트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다 보면 하공 청년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대리급 이상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들이 거의 사원 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명 짬처리들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자꾸 밑에 우리 친구들에게 미루는 거죠. 그걸 다 미생들이 하는 거예요. 야근을 매일매일 해도 일이 끝이 보이지 않고 야근 수당은 적당히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청할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짐에도 돈도 못 받고 야근을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해가 있을 때 퇴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 그 얘기를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오랜만에 야근을 좀 안 하게 되면 좀 푹 쉬고 싶은데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뱀처럼 지혜로운 목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리더를 하는 바람에 화요일 수요일 또 어디 와요? 리더 모임하러 또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죠. 찬양팀을 하면 토요일 날 시간을 빼야 되죠. 또 교사를 하면 또 주일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또 교회에 나와야 되죠.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있는 이러한 일상들이 여러분들 진짜 피로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피로한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모양으로 감당하느냐, 이 피로한 인생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차마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가지 않을래라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한 거죠.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버티고 아끼면서 소중하게 지켜온 휴가를 이 수련회에 쓴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블레싱이 공동체가 자신의 인생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삶 안에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인데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게 진짜 피로가 아니라 좀 필요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시더라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싶으니까 또 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기를 바라고 연락을 계속하고 함께 하듯 따로 하듯 늘 내 마음과 내 상태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게 연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피로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안에 의무감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았었는데 좀 쉬고 싶으니까 이제는 만나자고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만남을 자꾸 미루게 돼요. 피곤한 거죠. 그런데 친구도 그렇고 연애하는 대상도 그렇고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내가 다가가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 마음이 잘 안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원들과 함께 2박 3일, 1박 2일, 3박 4일까지 이게 부대끼는 일이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죠. 그런데 블레싱은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블레싱, 이 수련회는 공동체와 함께함이라는 정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중에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잘합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련회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련회가 피로함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의무감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경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피로함에 찌들은 우리들에게 어느 부분에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휴가 중이었거든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죠?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이겠죠. 그는 지금 아덴에서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홀로. 이 아덴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문명의 절정을 이루던 곳이었어요. 헬레니즘 문명의 본산지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가 영토를 정복했더라도 이 헬레니즘 문화는 정복하지 못했다 할 만큼
예전의 명성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덴은 그 헬레니즘 문화의 본산지로서 사람들이 어찌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지금도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곳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멋있죠? 저기 위에 있는 저렇게 이렇게 병원처럼 생긴 게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랜드마크죠. 그래 저 위에 신들이 사는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신들을 저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믿었던 사람이고, 저 언덕 바로 밑에에 아레오바고가 있었어요. 이 아레오바고가 오늘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인데, 실제로 이 저 언덕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그 본문이 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비전 트립에 이런 곳 한번 가보면 너무 좋겠죠. 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아테네는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러한 도시에 지금 바울이 혼자 지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전에 맞았던 기억도 있고 얼마나 몸이 다 쓰라리고 찌뿌둥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동역하는 친구들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아테네에 가면 어디 갑니까? 이것저것 돌아서 동네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단지도 한번 사보고, 그리고 또 저 그리스 해변에 가가지고 좋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좀 보낼 것 같은데, 바울이 이 휴가 중에 뭘 하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 볼수록 이 우상이 너무 막 신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죠.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이 분노했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노여워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갔는데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던 그 분노,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의 마음에 격분함이 생겼을까요? 16절에 나오듯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쉴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변론하고, 또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변론할 거죠. 수많은 만나는 사람마다 갑자기 이상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막 변론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성인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을 불러서 아레오바고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적인 설교를 하죠. 왜 역사적이라고 하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헬레니즘 문화와 기독교가 처음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바울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역사적이어서 이 그리스, 이게 지금 51년에 AD 51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1951년에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우표도 나올 만큼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가요, 사도행전에서 3개 정도 실려 있습니다. 누가는 일부러 딱 3개만 실어요. 수많은 설교를 했겠죠. 그러나 3개를 실어요. 어떤 설교를 싣냐면 사도행전 13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믿는 성도의 무리에게 설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누구에게 합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3개의 설교가 다 달라요. 말의 언어들이 다르고요, 태도들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독자, 1차 독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이방인이었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 시대를 이끌었던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인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저는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불가지론자들이었습니다. 즉 신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그냥 쳐버리는 거죠. 즉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 관심이 없다.
신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타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서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의 개입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죽으면 이만이다 생각하면서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다 그냥 원자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번 일생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뒤로 나가지 않겠어요? 이들 중에는요, 그래서 먹고 마시자라고 외치면서 향락으로 빠지는 일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이렇게 먹고 마셔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날에 몸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너무 큰 향락을 추구하고 너무 큰 쾌락을 추구하면 본인이 오히려 고통받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이 쾌락을 소망하는데 빵 한 조각만 먹으면 충분해라고 하며 쾌락을 조금씩 누리다가 죽는 인생이 바로 에피쿠로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만족함도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의 만족함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즐겨보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떠나서 정신적인 쾌락, 이게 더 높은 차원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고상하게 지키고 싶은 자기의 욕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과 반대로 스토아 학파들은요, 신들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요, 비인격적인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신들이기 때문에 신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나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이 신의 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신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려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심조심 살겠죠. 돌 하나도 그냥 찰 수가 없어요. 왜요? 돌의 신을 건드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 뱉기라도 하면, 내가 물을 잘못 쓰면 포세이돈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조심조심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하고 경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런 철학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철학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이 철학의 사상, 체계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들어와서 우리 또한 그들의 사상 체계 안에서 반응하고 있고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드러나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를 낳으면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돈, 에너지를 나에게, 우리 부부가 그냥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지 애를 낳아서 거기에 매여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나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라는 태도가 결국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하루밖에 없어, 오늘 인생이 충분해, 사후세계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태도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접해보면 아덴에서는 신들을 모시는 성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상이 있으면 그 성상을 모시는 사당들이 다 있었던 거죠. 미의 여신이 누구입니까?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하죠. 그를 모시며 절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레스를 섬기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를 많이 얻기 위해 아르테미스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라도 나는 절을 함으로 내가 보호받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 신들에게 이쁨을 받고 싶어 합니까? 자신들의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던 거죠. 여러 신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와 닮아 있다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바람에 우울증과 섭식 장애로 고통받는다. 또한 아르테미스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과 경력이 달려있을 때는 더 높은 지위를 얻고 훨씬 많은 부와 특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소홀히 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과 문화 전체가요,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에 외모에 투자합니다. 심지어 외모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상을 본다라고 하죠. 건강함을 위해 운동함이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기도 해요. 이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이미 되어버려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의 영향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나빠? 그게 뭐가 나쁜 건데? 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수많은 우상으로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도대체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의 삶에서 이것을 잃으면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내 인생 좀 달라질 것 같아 하고 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냈고 에너지를 쓰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누구는 아프로디테에게, 때론 누구는 아르테미에게, 때로 누구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계속해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성 친구로, 가고자 하는 직장으로, 대학으로, 성공으로, 돈으로 다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금 뭘로 승부하냐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이끄는 지성인들 아니었습니까? 머리가 커진 대로 커져서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쟤 저런 식으로 얘기하네, 그거 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했던 얘기야, 별거 없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론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뭘로 승부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승부한다라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믿으려 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이댄다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승부 본다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다 까버리고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종교적 열정이 굉장하던데 수많은 신들이 세워둔 걸 보니까 니네 진짜 열심을 다하는 친구들이구나, 신을 정말 잘 모시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상도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아는데 내가 소개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했던 그것을 가져와서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게 누군지 설명해 줄게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를 얻고 싶어서 신들에게 안 달라 하고 신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쾌락을 막 주장하며 살아도
너네 불안한 거, 염려하는 거 다 떨쳐버릴 수 있니? 쉼이 있어? 필요한 삶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다 깔고, 왜냐하면 신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성상, 숭상에 신이 거기 존재하지 않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는 분이야. 그래서 뭔가 섬길 필요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서 거기에 가두어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야. 가둘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주석을 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기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마치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에게 마치 그분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블레싱에 가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고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으면 그분의 생명이 유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완화됐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그 한순간 한순간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불안함, 여러분의 두려움, 그로 인해 매달리는 우상들까지도, 그 갈망함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열심히 살아갔구나, 그래 이제는 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래? 라고 하며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수련회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제대로 눈을 좀 뜨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제대로 좀 세상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일로, 너무 피곤하고 필요한 일이야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누군지를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 설명합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멀리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획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나라의 경계가 생긴 것, 너가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 너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야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대학에,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친구들,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왜요? 도대체 왜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가정입니까? 왜 이 교회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여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복음으로 바꾸어 가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우리를 그 가정에, 우리를 그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두시고 멀찌감치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밀접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코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말 안 듣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유 내가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합니다. 한 번만 거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할 때만 거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아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쉼, 행복, 평안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거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간 행복할 수 있고요, 잠시간 즐거움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두려움에 떨고 분명히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하다 다시 오게 되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즐겨보니까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즐기고 싶으면 즐기다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죠. 복음의 혁명이요, 이들에게 들려진 복음은요 굉장히 혁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자유하고 싶고 이 불안에서 조금 더 평안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신들에게 바치고 자기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너 옆에 계셔. 그분은 모든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그분과 함께하면 돼 라고 설명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들렸던 거죠.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심판하시는 부활의 주님.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일생을 즐겨야 돼. 네가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최고의 삶은 죽기 전까지 그냥 쾌락을 누리는 거였는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 가치관, 거기에 휩쓸려서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가 진짜 당대의 최고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지식인들이야, 자부심을 갖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네 분명히 심판받아. 분명히 사후에 세계가 있다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뭐가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저 파르테논 신전에 살고 있는 그 보이는 신들 막 그려놓은 그 성상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얼마 전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셔서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분명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증거로 남아있다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1시간, 2시간씩 그 맛집을 찾아가서 즐기는 일, 그 시간을 낭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그 먹으면 그냥 용서가 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그 일들 우리가 얼마나 즐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행동으로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의 것에 악착같이 매달리면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좀 내 시간 확보 못하고 내 거 못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목사로서 저도 미래를 계획하고 자녀와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꿈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고 있는데, 매일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육체는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또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 어떤 목회를 해야 내가 좀 먹고 사는 것이 좀 보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에는 전혀 관련이 없던 거죠. 참으로 부끄럽지만 수많은 미래들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왜 목회자로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고, 왜 지금 이 시기에 청년 공동체를 맡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맡게 하실까? 나를 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실까? 그걸 묻고 구하다 보면 내가 나아가야 할, 내가 만나야 될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준비하면 나를 조금 더 스펙을 잘 준비해서 더 나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몸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몸은 매일같이 성전에 머물고 있는데 마음은 우상 천지들인 거예요. 우상 공장인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거 보고, 저게 좋다고 하니까 저거 보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내 인생을 역사하고 끌어가시며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격분해왔던 그 격분함이 제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괜찮아, 나중 가면 회복하겠지, 뭐 이대로 그냥 두시겠어, 그냥 하다 보면 또 회복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그 우상들을 치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격분함조차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 좋은 도시 아테네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음에도요, 이 격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온갖 우상들로 뒤덮여져서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는데 거기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분을 토하며 하나하나 만나면서 변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싱에 가기 3주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 분 한 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차례대로 하나님이 이 블레싱 가운데 3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블레싱은 사역이 아니고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블레싱에서 우리가 붙잡고 갈망해야 되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실까, 정말 진짜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는 그의 자세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음 주 블레싱에 온다면, 바울도 등록해가지고 이 티를 입고, 바울이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 해가지고 저 블레싱 가고 싶어요 하면서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가 반응할까요? 아테네에서보다
더 많이 격분하지 않을까요?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는 오래전부터 믿던 사람들인데 그리스 신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하나님 창조주야. 근데 왜 그거 붙잡고 있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만나면서 블레싱 3박 4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계속 변론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정신 차려야지. 그거 아니잖아. 너 종교심이 열심인 거 내가 인정해.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격분을 쓸 것이고 복음이라는 돌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강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돌을 탁 던지면서 이 복음이라는 돌로 인해 파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홀리웨이브예요.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안에 잔잔했던 마음에 나는 괜찮아. 블레싱 안 가면 어때? 블레싱 꼭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너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지면서 야, 못 가더라도 네 안에 이런 격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우상들 점검해야 하지 않겠어? 그거 짝퉁 하나님이잖아 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그걸 꼭 발견하는 블레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다면 블레싱이 여전히 필요로 다가오고 그분이 내 행복이고 안식이라는 게 와닿지 않는다면 승부를 봐야 할 때인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에 복음의 돌을 던져서 거룩한 파도를 일으켜 봐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련을 기대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아,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 복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수련이었다고요. 아,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분명히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셨네. 또 경험하는 게 수련이었어요. 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그거 경험하는 게 수련회이기 때문에 수련회 가자 그러면 수련회 일정이 나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블레싱이었고 수련회에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우상공당이었음을 깨닫고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돌들을 받아들면서 모든 우상들이 씻겨 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서로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 기간 동안 꼭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블레싱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돌을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돌로 우상들을 시키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는 블레싱이면 좋겠어요. 나에게 수련회가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발견하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전히 필요하시죠? 여전히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쉬고 싶고 다 그냥 내버려두고 싶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승부를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오래되었어요. 3년간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고요. 이제는 승부 봐야 할 때예요. 이제 그 마음에 돌을 던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함에 복음의 돌을 던져서 내 인생에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 되면 참여하고 아니면 날만 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 몸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상들을 다 치워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고 승부 보는 그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2박 3일 모이가 3박 4일 모여요. 3주 비자 드리는 거 그냥 찾아가가지고 대리님 저 팀장님 저 3주만 휴가 낼 수 있을까요? 미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휴가를 받고 오는 이야기가 비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휴가를 안 줘? 그럼 나 직장 그만둘게요. 하나님이 직장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직장 그만두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요. 암이 발견했어요. 그 암 치료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될지 말지 가서 건강할지 말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 나 그런 시간에 가볼래요 하며 갔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진짜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휴가를 내려고 하고 비자들을 가려고 했습니까? 미국이라서요? 아니요. 그렇게 휴가를 떴던 미국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 어디 가냐고요. 그 열정 어디 가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애타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좋아서 행복했던 그거 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복음의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번 여름 여러분 승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동의하신다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2찬양 하나를 보십시다. 함께